오늘 이 시간에는 이스라엘의 선지자 제도 이와 같은 제목으로 신명기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선지자 제도가 어떻게 생겼는지, 또 이 백성들은 선지자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해야 했는지, 또 참 선지자와 거짓 선자를 어떻게 구별해야 하는지 등등 이와 같은 선지자 제도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읽어가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방금 읽은 15절의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로서 하나님께서 너희 이스라엘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고 세우실 것이라고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모세 이후에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를 세울 것이란 말씀을 하셨는데, 보시면 여기 선지자의 출신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내 형제 중에서 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선지자는 이스라엘 형제 중에, 즉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나올 것이다 라는 말씀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선지자 하나를 일으킨다 라고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단순히 모세 이후에 단 한 사람의 선지자만 세우겠다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물론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단 한 명의 메시아, 단 한 명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겠다라는 말씀으로도 볼 수 있겠지만은, 단순히 한 사람 선지자를 세우겠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선지자 계보를 세우겠다라는 말씀, 선지자 제도를 세우겠다라는 말씀으로 보는 게 타당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선지자를 세우고자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선지자의 가르침과 선지자의 지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길로 걷게 하기 위하여 선지자를 세우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5절 하반절도 보시면은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백성들은 마땅히 선지자의 말을 들을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선지자를 통해 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16절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 제도가 세워지게 된 그 배경이 나옵니다. 어떤 배경을 통해서 선지자를 세우려고 하셨을까? 16절을 한번 또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어떻게 해서 선지자를 세우겠다라고 합니까? 간단히 말해서 상반절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자기들 사이에 하나님과 자기들 사이에 중보자를 세워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곧 내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하나님께 요구했다라는 것입니다.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서 중보자를 세워달라라고 요구했습니다. 출애굽기를 읽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그해 3월에 호렙산에 도착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렙산 정상에 강림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때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하고 그 장엄한 영광 앞에서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직접 대면한 그 시간에 두렵고 떨었습니다. 그래서 16절 하반절 보시면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뵙고 이건 죽는 게 아닌가 라고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께 자기들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를 요구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의 요구에 어떻게 답하셨을까? 그 말씀이 17절에 나옵니다. 17절을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그들의 말이 옳도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말이 잘한 말이다. 그들의 말이 맞는 말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자기들 사이에 중보자를 세워달라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는 합당하며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중 선지자 제도가 세워지게 된 배경입니다.
결국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가 세워졌고 그 이후로도 많은 선지자들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8절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겠다고 하시면서 선지자라는 직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온 무리에게 말하는 사람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즉 선지자의 사명에 관한 말씀이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보시면 중반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말을 선지자의 입에 두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과 입에 담아서 또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야 되고 또 그 말씀을 받았을 때에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지 혹 백성들의 입맛에 맞지 않고 때로는 인기 없고 때로는 부담을 주는 말씀이다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이 바로 선지자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됐을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했습니다. 비록 사람의 입술에서 증거되지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마땅히 잘 듣고 믿음으로 받아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만약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또 어떻게 되었을까? 19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19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자 그 누구든지 그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의 종을 통해 듣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에 마땅히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들만한 생각이 있는데 선지자가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해놓고 자기의 말을 슬쩍 전한다거나 다른 신의 이상한 말을 전한다면 어떻게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선지자가 말하면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다 순종해야 하는가? 선지자가 혹시 다른 말을 할 수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들 수 있는 생각입니다. 이와 같은 질문에 답해 줄 수 있는 말씀이 20절에 또 나와 있는데 20절의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20절의 말씀은 선지자가 만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제 마음대로 자기의 말을 전할 경우 또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 거짓된 신의 이름으로 그 거짓된 신의 말을 말하게 될 경우 그 선지자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어떻게 하라고 하느냐?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결국 그는 그 죄의 대가를 치르고 죽임을 당해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한다고 해놓고 자기의 말을 전한다 했을 때 또 하나님의 이름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의 그 거짓된 신의 말을 전했을 경우 그것은 큰 죄가 되므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선지자의 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임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선지자들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바르게 전하고 있는지 항상 돌아보고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서 더하지도 빼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선지자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주의 종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자기의 말을 전하는 일이 없도록 혼잡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만든 일이 없도록 온전한 주의 말씀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20절, 21절의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라. 이 말씀은 백성들 마음속에 선지자의 말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궁금해하는 내용입니다. 사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비록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본분을 가지고는 있었지만은 선지자들 중에서는 자기의 말을 슬쩍 끼워 넣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다른 거짓된 신의 말을 전하는 이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백성들 입장에서는 저 선지자의 말이 과연 하나님이 이르신 말씀인가 라고 이렇게 분별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분별하고자라는 마음은 때로는 의심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일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분별하고자 하는 마음은 정상적인 마음입니다. 사실 어떤 이들 중에서는 선지자가 또 주의 종이 말하기 때문에 그걸 듣고 때로는 분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드는 것조차 잘못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더러 계시지만은, 분별하고자 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자라고 하는 선한 마음이고 정상적인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로 나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항상 분별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늘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자 공부하고 노력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말에 순종할 수도 있고 악한 영의 말에 순종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잘 알기 위해서 스스로도 공부 열심히 하시고 분별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본문의 마지막 2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선지자가 말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말한 것인지를 분별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쉽게 말해서 선지자가 말한 것이 성취가 되느냐, 성취가 되지 않느냐를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성취가 되지 않는다면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함께 22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한 그것이 경험되어지지도 않고 성취함이 없으면 그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저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말한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은 때로는 성취되어지지 않고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말과는 다르게 반드시 이루어지고 반드시 성취가 되는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만일 성취가 되지 않는 예언이라면 잘못된 예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되어지며 반드시 능력이 나타나는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이스라엘 가운데 너희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세우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선지자 제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세우고 그 입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서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선지자는 자기의 말이 아닌 또는 이 세상과 또 악한 영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이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대언한다 하는 자들의 사명이 바로 이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대언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성도들은 항상 주의 말씀을 더욱 알기 위해서 분별하도록 애쓰고 또 그 말씀을 받았을 때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항상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찬양하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자로 서게 하시고 주의 종을 통해 듣는 대언의 말씀을 항상 듣고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알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의 주의 종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 온전한 주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분별하고 잘 전할 수 있는 선한 마음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